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11월 말입니다. 이틀 있으면 12월 되고요. 2021년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던 한 해 같은데 금세 떠나보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 되면 좀 그래도 코로나가 좀 이게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확진자 몇 명 나왔나요? 새로 발표된 숫자가 거의 뭐 4,000장 가량 되겠죠? 주일날 발표된 숫자도 그 정도니까 뭐 아직은 뭐 감감무소식 같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변이가 또 발견됐대요. 이름도 참 길어요. 오미크론이 막 나왔습니다. 또 이게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올 겨울은 또 어떤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암담한 그런 하루 같은데 이것만 탓할 게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성도들은 적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꼭 어떤 내용일지 좀 예상이 되세요? 몇 명이 보이시나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그러면 둘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좀 어디 딴 데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요. 어디요? 엠마오 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듣고 나니까 좀 예상이 되세요? 엠마오로 가는 시골길에 주님 만나서 깨닫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성경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은 나는 꼭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나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인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복음서의 마지막은 항상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죠? 부활. 주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4장 13절에 그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부활하는 날. 네,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왜 교회가
주일날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이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념해서 승리에 동참하고 승리에 연합되어져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감사와 경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기특해 하실지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실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 아닐까요? 우리가 옆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내가 초청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끈다 하더라도 이 시간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를 늘 지켜가고 마음에 지켜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정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일들이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핑계거리도 많이 생기고요. 변명의 거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적어도 이것만큼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텐데 타협이 생길 때가 있고 타협의 여지를 스스로 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스스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을 뺏긴다면 이 시간만큼 양보하게 된다면 더 이상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늘 지켜가는 안행교회가 되고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참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되는 이름이긴 한데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제일 최초 목격자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만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가서 봤어요. 빈 무덤을 봤고요. 거기서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어떤 그런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자 그날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죽었다고 주님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탄하고 한심하고 정말 낭만 가운데 있던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게 된 것 나를 믿고 따른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헛인생을 산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라고 주님 알려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25리 된다고 합니다. 이 25리를 뭐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우리의 거리 표시, 우리나라의 거리 표시로 25리면 몇 킬로죠? 10킬로죠. 여기에 표시를 봤더니 이게 스타디온으로 계산되는 건데 약 11km 된대요.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 10km쯤 떨어졌으면 어디죠? 전주에서 10km 떨어졌으면 전주 여기요? 전주요. 그러면 전주 인근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로 가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엎드리면 코달대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달라요.
그곳에 뭐하러 가죠? 이 제자들이 이 엠마오라는 곳에 왜 갈까요? 복음 전하러 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자신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혹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엠마오라는 곳이 지금 그 지명 가운데서 목욕탕으로도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사우나 가는 것처럼. 근데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들은 지금 어떤 자세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을 잃고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까?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둘이 서로 마음 맞아서 가고 있어요. 주님은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가 따랐던 3년 동안 따라고 정말 열심히 우리 인생을 들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냥 사라지셨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고 말았다. 누구는 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더 힘만 빠지게 만든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했는데 부활의 소리를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리를 믿었다면 주님이 다시 사실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지 주님 사시지 그게 주님이지 라고 믿었다면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듣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다른 사람이 알려줘도 끝까지 거절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를 나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아마 이 얘기할 겁니다. 그때 참 좋았지. 언제 제일 좋았을까요?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 부를 때 갑자기 막 물로 막 바닷물 그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봤을 때 뭐 그들이 막 문둥병자가 말씀하시니까 막 고쳐지고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막 이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호산나 찬양하고 막 찬양 부를 때 그들도 옆에 따라오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으쌰으쌰하면서 막 이제 우리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된다.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우리는 그 옆에서 뭐하고 해서 막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은 이 처량한 신세로 그들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있고 옛날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왕년에 어땠다.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어땠다.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잖아. 아마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그냥 터덕터덕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영성으로 따졌을 때 신앙의 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곳. 그곳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좀 머물렀는데 갑자기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근을 어디 가면 벗어날 수 있을까? 눈을 뚫레뚫레 쳐다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가면 음식이 많대요? 애굽에 가면 많대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정말 인생 종칠 뻔했죠. 정말 모든 거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끝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일생일대의 큰 위기였거든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어쩌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미끄러짐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혹은 죄로 인해서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루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주님 하실 일도 많고 정말 바쁘신 분일 텐데 이 두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미끄러짐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걷어차시는 분이 아니라
아, 넌 안 되겠다, 넌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수를 눈여겨보지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버리셨다면, 우리를 인내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나를 인내하면서 품어주실는지,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은혜가 아니고 우리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엠마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끄러짐에 대해서 정말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엠마오 성도들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자, 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저 뒤에 보면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죠?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 안 했으니까 모르죠.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데 누구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가 다른 성경에 이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기의 일을 어떻게 보면 정말 숨기고 싶은 일인데 주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루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좀 특이한 대목이거든요.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대 그 관원들에게 그리고 그 하석들에게 붙잡힌 날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간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쭉 기록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내용 하나가 들어갔어요. 한 청년이라고 하면서 자다가 뭔 소리가 나니까 막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막 시끄러. 그러니까 그냥 콜딱 벗고 자다가 갑자기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입고 있던 이불을 몸에 두르고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막 군병들이 막 쫓아오고 막 자기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불을 뜯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자기 일을 기억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정말 숨기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놀라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는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정말 이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형편없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뜻에 순종했을 때 성령 앞에 감동되어져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멘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신지 경험하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몰라봤을까요? 성령에 이끌림 안 받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성령이 온전히 충만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들은 이미 무슨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어떠셨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고 미리 단정해 놓으니까 뭐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나? 그냥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어떻게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했겠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뭐가 딱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봐야 될 것도 못 봐요. 안 보여요. 참 어분에게 3년 찾는다고 하는 이 표현에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야 니들 뭔 얘기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쳐다보면서 쳐다봐요. 쳐다봤는데도 몰라.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쪽에서 주어진 일을 너만 모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정말로 그냥 내 마음에 정말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억울하게 죽으셨다. 안타깝게 죽으셨다. 요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된 일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25절부터 나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시로 했던 말씀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어요.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정말 완전히 마음에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을 만큼만 믿고 아예 나머지는 그냥 띄워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성령이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더디 믿는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정말로 구약의 모든 말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대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요만큼 이렇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가 봤던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하나씩 풀어지고 그들의 다퉜던 것들이 하나씩 열리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런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들이 찾아오고 놀라운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친절하신가요? 저 같으면요, 그냥 먼저 뒷방망이한테 때렸을 거야. 정신 차려라.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냐? 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냥 너무 친절하세요. 만약 우리들을 향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게 앉아있을 때 정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엉덩이 걷어 차버리고 주님 뒷방망이 때렸다면 우리 중에 누가 부끄러워서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히려 그런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하지 힘들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그런 자를 미리 알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뒤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러고 보면 이 제자도 정말 어지간히 드네요. 성경을 그만큼 풀어주고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그랬으면 아마 거기쯤은 이분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확인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얼굴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영광으로 빛나셨을지 몰라보는 게 끝까지. 그리고 언제사야? 음식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 떡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구나 라고 그때서야 확인하고 알아보고 어디 보면 참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이제 이세서야 딴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쓸데기 없는 얘기냐 헛된 얘기만 하다가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막 뜨거웠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거의 10km니까 맘만 먹고 뛰어가면 진짜로 잘 뛰는 사람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아마 10km 1시간 만에 가실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좀 길게 되면 1시간 반 걸리겠죠. 자, 그들이 멈출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례하신 주님을 봤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더 이상 내 길 갈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정해졌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증언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그걸 알기 위해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 참으로 그들에게서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제자들이 찾아서 만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만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만났어요. 예수님 그냥 문을 닫아놨는데도 그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주시고 아무튼 그들에게 위로를 하셨어요. 거기에 끝까지 못 믿겠다고 버티고 있는 도마에게 특별히 또 한 번 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네 가져와, 너 와, 이리 와 해가지고 그냥 이 손 여기다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 한번 찔러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 정말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몇 번이고 나타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체휼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 얼마나 유약한지, 자주 무너지는지도 아세요. 그럼 탓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우리랑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위로 잡아주고 손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오고 찬양하러 나오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느 곳에든지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 엠마오 성경, 이 엠마오 학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그 대목을 정말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차도 넘어지거나 혹은 정말 엉뚱한 곳에 있을 때도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몰라봐요.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화장실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주님 그때도 우리를 아세요. 아니 우리가 정말 엉뚱한 짓거리에 빠져서 죄짓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눈물로 기도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몰라봐요.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들어요. 이 제자들만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너무 많이 못 듣는다는 겁니다. 마치 예배당에 와야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랑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들이 떡을 받고서야 눈이 떠졌어요. 정말로 이 떡이 무슨 떡일까요? 우리가 나누는 떡, 무슨 떡? 생명의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떡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있어요. 그 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정말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만나를 막 배무라 그 장막 텐트를 딱 열었더니 막 앞에 뭐가 하얗게 막 쭉 깔려 있어요. 이게 뭐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살짝 걷어다가 먹어봤더니 막 무슨 막 처음에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신난다 맛있다 막 그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맛이 있어 없어? 질려버렸어요. 맨날 이것만 먹냐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해도 돼요. 우리는 고기 안 먹냐? 뭐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주님이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근데 성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항상 듣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좀 지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루가 그냥 좀 뭔가 좀 특이하게 있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것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받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그걸 들었구나 알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떡을 받았을 때 떡을 먹었을 때 체험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 떡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떡에 참여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그 가치를 지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그냥 대충 준비하고 대충 있는 대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배의 가치를 지켜가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서로 고백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 여러분 언제 뜨거워지세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또 눈물이 쏟아나고 뭔가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이 언제 느껴지세요? 사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언제 뜨거워질까요? 첫 번째는 감동을 받을 때 뜨거워져요. 또 언제 뜨거워질까요? 뭔가 들어가면 뜨거워지죠.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도 뜨거워지고요. 그죠? 안 그래요?
뜨거운 음식 막 매운탕 막 뜨거운 거 먹으면 막 한국 사람들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실제는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있는 거잖아요. 또 언제 뜨거워지냐면요.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없던 힘도 생기고요. 막 용기도 생기고 막 별 말을 다 해요. 사람이 그래서 알코올을 빌어서 뭔가 막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자, 뭔가가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뜨거움이 일어나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 뜨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것이 들어갔을 때 신령한 것을 통해서 영성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죄가 들어갔을 때 이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서 뜨거워지는 경우가 두 번째. 죄 짓는 사람들이요, 분노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막 사람 찌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아세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제자들이 말하는 뜨거움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감정으로 뜨거워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움을 주체 못해서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내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정말 입에서 막 가시가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들 앞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령의 불길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신 것이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시대예요. 차가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그 옆에 따라서 그 피리를 듣는 노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게 반응이거든요. 리액션이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례식 그 흉내를 내고 그러면 같이 우는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2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반응이 없는 시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시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의 영성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이건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시는 그 표현 그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실상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4대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라오디에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시대.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영성은 어떠한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있는지. 드라마 봐서 뜨거워지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영화 봐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 때 우리 마음에 주체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안녕교회 이름에 이것을 회복하고 내 인생에 이것을 회복하게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뜨거움을 주체 못하는 성도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 반응이, 뜨거워진 반응이 그의 삶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들의 순종이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가보니까 제자들도 이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기쁨이 충만되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정말 교회의 가치가 나타나고 제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거듭난 내 생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난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헛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떡과잔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 예식을 허락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기를, 이 역사가 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빛이 되고 빛과 형제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동차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해줘야 돼요? 시동을 킵니다. 자, 우리는 시동을 킬 수밖에 없어요. 시동밖에 못 켜요. 그런데 그 시동이 무엇을 움직여요?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엔진이 뜨겁게 움직입니다. 자, 엔진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자동차 엔진이? 엔진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 본네트에 그냥 단열판으로 막 가지고 그냥 몇 겹을 해가지고 덮어놨어요. 왜? 사람이 혹시라도 손대가지고 화상 입을까 봐서. 그거 안 되면요, 본네트에 밑에 그 쭉 있는 거 혹시 봐보세요. 본네트만 열지 마시고 본네트 속에 이 층들이 쭉 있어요. 그게 단열층이에요. 이게 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엔진 막 돌아갈 때 차 세워놓고 여기 만져보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자동차는 뜨거워야 갑니다. 뜨거워야 일을 하고 뜨거워야 움직여요. 사람도 안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건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반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증거가 되고, 안행교회가 이 말씀에서 뜨거워지기를,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반응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회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나타냈던 엠마오 성도들,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미끄러져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주님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